자, 제가 매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달 전에 하나님 이번 달에는 무슨 주제로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 달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새벽에 여기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8월 달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8월 한 달 주신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네, 정말 이 한 달 강하고 담대하게 살으셔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으셔서 행복한 8월 한 달 되고 모든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옷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먼저 필요했다 한다면은 그걸 구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것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 갖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용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일의 본문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이번 한 달 여러분 모두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 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합니다. 발을 정자의 길도자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한눈 팔지 말고 그랬습니다. 확 와닿죠. 한눈 팔지 마라. 네가 정말 강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담대히 살려면은,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은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왜 나요?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잠깐 보는 사이에, 한눈 파는 사이에 끔찍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정사고가 왜 나요? 아빠가 한눈 파는 바람에 그 가정이 깨지잖아요. 자녀들이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 목회자가 한눈 팔지 말고 그저 주님 시선 고정시켜 놓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진리 가운데로 잘 이끌면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상황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은 모세의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장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가정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아내는 물론,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한 민족의 지도자, 구심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은 60만, 아이들까지 200만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특성이 어떠했습니까? 그냥 틈만 나면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죽겠다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살 때는 차라리 고기 가마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았겠느냐. 참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백성들을 놔놓고 모세는 그냥 호련히 떠나간 겁니다. 어떡하라고요? 이 백성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안한 이 국내 정서입니다. 대단히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계셨을 때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었는데, 아니 모세가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를 찾아갔는데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태생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이런 걱정이 왜 여호수아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백성들을 네가 잘 이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한눈만 팔지 말거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눈만 팔지 말고 우리 주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실천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니들 얼굴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뚝뚝 떨어진다. 예수님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때 낭망, 부활하셨을 때 희망, 다시 천국 승천하신다니까 또 낭망,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얼굴이 굳어서 그냥 캄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얼굴 좀 펴라. 얼굴 펴.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도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거기 가서 천국 하늘나라 너희가 거할 하나님의 집을 다 완공하면은, 예비할 집을 다 마련해 놓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근데 딱 한 사람이 노멘 그럽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원래부터 이 도마는 의심투성이의 제자였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의심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못된 버릇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의심도요, 습관이에요. 그 습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유익함이 없어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가는 길을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인간됨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정도로 가면 되는데 자기 길을 가야 돼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의 길을 가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로 가야지 기차가 왜 버스길로 가려고 하느냐. 목사는 목사길로 가면 돼요. 성도는 성도들의 길을 가면 돼요. 왜 우리가 엉뚱한 대로 자꾸 가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해. 수천 톤 되는 그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 뜨나, 나는 이게 신기하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하루에도 수백 대 수천 대가, 여기 김해공항에만 해도 수백 대가 뜨고 내리고 뜨고 내리는데 어떻게 그게 공중에서 이게 안 부딪히고 고길로 요래 와서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고, 너무 신기해요. 나는 잘은 모르지만은 비행기도 공중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사고 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길 벗어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남의 멀쩡한 여자를 범해서 성추행을 하잖아요.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의 부끄러운 처사로 남아있잖아요. 지옥에 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사건이 바세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가르쳐주다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잘 따라 그 길로 가면 될 텐데, 제자도라 그래요. 제자의 길로 가면 될 텐데 왜 대제사장 장로들의 길, 유대 병정의 길로 가서 은 30 받고 선생님을 팔아먹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파국이 자살로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도마야 걱정 마라, 내가 길을 일러주마. 길은 나다. 내가 곧 길이다. 나밖에는 길이 없어. 대안이 없어. 답이 없어. 내가 진리야. 나밖에는 진실이 없단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길 찾아 떠날 필요가 없어요. 뭐가 길인데요? 예수님이 길이고. 뭐가 답인데요? 예수님이 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답답할 때 누구 찾아요? 예수님 찾으면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인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진리를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데 엉뚱한 데 가서 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봤댔자 시간만 허비하고 돈만 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하여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걸어가서 저 영원하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 크게 읽습니다. 이 율법책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한번 따라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 하나는 되새김질한다. 소가 짚을 먹고 한 서너 시간 뒤에 가보면 짚이 다 사라졌는데도 아직도 입을 주걱주걱. 요게 바로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설교는 지금 끝났어요. 오늘 11시 반 예배는 12시 반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요 25분 내지 30분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주걱주걱 되새김질 한다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8월 한 달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했지. 강하고 담대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일주일 내도록 말씀을 계속 되씹는 겁니다. 뭘 씹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불행한 인생들은 자기에게 상처 준 말을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캐캐 묵은 저 장롱 속에 묵혀두었던 30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모진 말, 그걸 자꾸 때만 되면 꺼내가지고 씹어요. 뭐 하려고? 불행해지려고. 어떻게 하려고? 망하려고. 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니까. 마귀 사탄은요
우리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꺼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쁜 말은 곱씹는 게 아니에요. 빨리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해가 돼요. 그건 독약이에요. 우리 몸의 보약은 뭡니까? 아버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30년 설교를 한 사람인데 제가 이 설교를 옛날에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왜 또 해요? 또 달라요. 원고를 다시 써요. 완전히 옛날 원고 다 없애요. 기록을 위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겨는 두지만 오늘 이 설교는 새 설교예요. 새 말씀, 새 은혜.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씹으면. 그래서 고기도 구워가지고 그냥 바짝 넘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고기 맛을 못 느껴가지고 그냥 빨리 먹고 치우는데 그래 먹으면 안 돼. 한 저름 입에 넣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씹지도 않고 넘겨버리거든. 그래 그런 사람 만나지 마요. 이래 식사도 이래 속도를 같이 맞춰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래 씹으면서 대화하면서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또 하나의 이 묵상의 의미는 공부한다는 의미예요.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는 중학교 가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30년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오늘 또 끄집어내서 또 배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날마다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의 모습과 버림받을 때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왕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건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집안에 확 뒤집어 가지고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버리면 안 되거든요. 말씀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금, 은, 보화보다가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고이고이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지멋대로 왕이 해서는 안 될 엉뚱한 짓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물리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이게 가장 뼈아픈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왜 사울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버렸는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 버리면 성도 아니에요. 말씀 떠나면 목사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 있어요?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용기가 있어요? 무장된 사람. 말씀으로 주야로 부지런히 먹고 삼시세 때는 몸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챙겨서 먹고 듣고 보고 그리고 쓰고 치고, 요즘 제가 타자의 재미를 붙여서 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전에는 있으면 팔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 볼펜 잉크 값이 또 많이 들고 했는데 이거는 치니까 얼마나 좋은지, 뭔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치는 거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쑥쑥 들어오니까 내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니 여러분 내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저는 원래 이런 기질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가 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 용기 갖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아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하라고. 선생님은 나한테 준비도 안 시키고 가셔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등을 두드리며 하신 말씀, 여호수아야, 모세가 내 곁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그 대신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배가, 든든한 선배가 나한테, 후배한테 같이 해줘도 참 살기가 좀 편리해요.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함께 해줘도 어디 가도 걱정이 좀 덜 돼요. 똑똑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어디 여행을 가도 뭐 찾아다니고 이런 거 걱정 덜 해요. 그 사람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100% 믿으면 쫄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아멘.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늘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만 그리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존재가 초속으로 마음이 바뀌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생각에 한계가 많고 말의 실수가, 행동에 부족함이 많은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내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기적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내가 목사로서 30년 이상을 사역해 왔다? 제 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갑자기 차가 들이닥쳐요. 이상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덤벼들어요. 땅이 꺼져요. 맨홀이 뛰어올라요. 갑자기 산이 사태가 나서 휩쓸려 내려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불가항력입니다. 그 사람은 유독 죄가 많아 그럴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까요?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괜찮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고향 동네에 뭐 한 100m도 안 되는 그 지역에 초등학교, 문수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난 그거 참 너무 고마워요. 가까운데 학교가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뛰어가면은 1분, 2분이면 가니까. 그런데 또 태어나 보니까 바로 뒷 언덕 중반쯤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 나는 어린 시절에 교회 가서 뛰어놀든지 학교 운동장 가서 뛰어놀든지 그게 어린 날의 추억이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그 시골 학교에 엄청 넘쳤습니다. 문제는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읍내까지 가야 돼. 30리 길을 버스, 요만한 작은 버스를 타고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맞는가 봐요. 한 번 갔다 왔는데 혼이 났어요. 차를 더 이상 타고 싶지가 않는 거야. 가방 메고 차에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이 차가 우리 동네가 종점이 아니고 몇 정거장 지나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벌써 아이들, 아줌마, 아저씨, 시장 가는 분들 태워서 오니까 우리 동네쯤 오면 거의 꽉 찼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는 가야 되니까 안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장이 있어서, 차장, do you know 차장 아세요? 차장이 막 떠밀어 넣어요. 그러면 막 그러면서도 들어가 또 희한하게 자리가 나요. 그러다가 며칠 못하면은 그때는 기사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기사가 엑스레이다를 밟았다가 섰다가 밟았다 섰다가 그럼 또 이렇게 뭉쳐 들어가.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9시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이래 앉아있으면 머리가 몽롱해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라. 사실은 내가 공부 잘할 머리인데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내가 학교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때 나는 이 음악을 좀 취미가 있어가지고 트럼펫 음악 특활 활동하는 트럼펫반에 들어갔는데 아니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늦게까지 연습을 해요. 그래서 연습 마치고 집에 오면 캄캄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겁이 많고 그때는 우리 형아들이 그 도로변에, 그 비포장 도로변에 하여튼 산이 울창하잖아요. 공동묘지도 있고 꼭 한다는 얘기가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거기 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요만한 그 자전거 타고 그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마다 마중을 나오셨어요.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몸이 피곤하신 어머니가 날 마중을 어디까지 오느냐? 거의 절반 가까이 와요. 걸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거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르막이니까 끌고 가야 되는데 갈 때쯤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인기척이 나면은 경려이가 그러면 그 엄마 소리가 너무 마음이 막 그때부터는 용기가 생기는. 그래 엄마 만나가지고 나를 이래 두들겨 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러고 그때부터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자전거를 끌고 이제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평안한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같이 연약한 여성이 나와 함께 동행해도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데 하물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그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되면 하세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